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호세아서 10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찾겠습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회파되고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베다벨을 회파한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에 어미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의 큰 악을 인하여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멸절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어떤 모녀가 봄날에, 아주 따뜻한 봄날에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길가에 어떤 할머니가 이제 쪼그리고 앉아서 뭔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딸이 물었죠. 엄마, 저 할머니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대답하기를 저 할머니는 지금 땅에 꽃씨앗을 심고 계신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 심는 게 뭐야? 네, 그건 땅에 묻는 거야. 그러면 이제 싹이 나고 또 줄기가 나고 나중에 꽃이 핀다. 이렇게 가르쳐 줬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또 지나가는데 어떤 그 할아버지가 또 땅에서 뭔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물었습니다. 엄마, 저 할아버지는 지금 뭐 하는 거야? 저 할아버지는 지금 땅에 콩을 심고 계신단다. 그러면 콩이 나겠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지나가는 길에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을 땅에다가 묻는 그런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이제 물었죠. 엄마, 저기는 뭐 하는 거야? 그래서 저건 장례식이고 이제 땅에다가 묻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이제 물어보지 않고 그러면 저기서 이제 사람이 나는 거야?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어머니라면 뭐라고 대답을 해주시겠습니까? 근데 이 어머니가 아주 지혜로운 어머니였는데요. 뭐라고 대답했냐면, 아니, 죽은 것을 심으면 아무것도 나지 않는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어머니죠. 네, 산 것을 심어야 산 것이 나고 또 죽은 것을 심으면 아무것도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지금 후회스러우신 것이 있으십니까? 지금 내가 삶을 돌아보니까 내가 이렇게 했을 걸,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라고 후회 되실 만한 것이 있으신가요? 예. 머릿속에 필름이 여러 장이 지금 지나가는 것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후회라고 하는 것이 없을 수가 없죠. 또 나이가 뭐 많다고 해서 또 있고 나이가 적다고 해서 없고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고등학생들은 무엇을 후회할까요?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중학교 때 좀 열심히 할 걸 하죠. 그죠? 네, 대학생은 무엇을 후회할까요?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고등학교 때 좀 열심히 할 걸 그랬을 것입니다. 네. 이제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후회할까요?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학창 시절에 좀 열심히 할 걸 이렇게 후회를 하지요. 그죠? 어른들은 또 젊었을 때를 후회하지 않습니까? 죽은 사람들은 무엇을 후회할까요?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살았을 때 제대로 살 걸, 이렇게 후회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겠지만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후회가 되는 것이 있어도요, 가장 최선의 방법은 지금 마음을 새롭게 해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길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도 후회할 것이 쌓여가기 때문이죠. 이것이 우리 인생의 진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들은 우리 일반적인 삶에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 신앙 안에서도 적용이 되는 진리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시죠? 오늘 본문 12절을 보시면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여기서 심으라는 것은 의를 행하라는 거죠. 자기를 위해서 의를 행하고 긍휼을 거두라, 얻으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의를 실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얻으라.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심고 거두는 이야기가 나오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세아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자, 그럼 우리 말씀을 또 읽어볼까요? 13절,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회파되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베다벨을 회파한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의 어미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고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심고 죄를 거두고 그리고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자기의 능력을 의지해서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 안에서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제대로 심고 있는지, 내가 잘 심고 있는지, 내가 지금 무엇을 심고 있는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이 말씀은 절대로 틀림이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기 말씀을 보니까 또한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속임수가 통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삶에서 심은 그대로를, 그 있는 그대로를 얻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를 위하여 무엇을 심으라고 했습니까? 의를 심으라는 것입니다. 의를.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얻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옛날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셨는데요.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악을 심어서 죄를 거두고 심판을 거두었던 그 이야기를 하나 해 주십니다. 바로 살만이 벳아벨을 회파한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는 열왕기 하의 내용입니다. 열왕기하 15장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5장 8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5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아사랴의 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6달을 치리하며 그 열조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저를 모반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예, 바로 이 이야기를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어, 다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 스가랴라는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나중에 쿠데타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10절을 보시면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일들은 사실 세상에서 흔한 그런 권력 다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면에 가려진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9절을 보시면 무엇입니까?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그 죄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왕이지만 백성 앞에서 죽임을 당하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 안에서 심은 대로 거두었다라는 사례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인 눈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심은 대로 거둔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 삶을 또 조명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 이외에도 성경에는 여러 사례들이 있고요. 그리고 물론 이것과는 다른 또 좋은 사례들도 많이 있죠. 그죠?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응에 관한 것인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보응하신다. 이런 보응의 방식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해 주시고 계신데요. 우리 아모스 5장을 보겠습니다. 아모스 5장 11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사람에게 보응하실 것 같습니까? 성경을 보면 점진적인 것도 있고요. 또 급속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 중에는 이런 것도 있죠. 아모스 5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가난한 자를 밟고 저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취하였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심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예. 여러분 잘 읽으셨습니까? 네,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수고는 하지만 그 열매는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뭐라고 그럽니까? 남 좋은 일 한다고 하죠. 그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한 그 수고대로 누리지 못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집을 지었는데 내가 그 속에 살지 못하고 또 포도원을 열심히 경작했는데 그 포도의 열매를 맛보지 못한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성경에 급사하는 것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인생을 통틀어 길게 하나님께서 보응하시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재수가 없거나 때를 못 만났거나 그래서 된 일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뭐 이제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의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재수가 없어서 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과 반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어떤 복일까요? 자, 예레미야 31장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5절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5절. 무엇이 복일까요? 자, 예레미야 31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원을 심되 심는 자가 심고 그 과실을 먹으리라. 예.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복을 주시겠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수고한 대로 먹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사를 했는데 수고한 대로 얻으면 이거는 평안한 것입니다. 행복한 거죠. 태풍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가끔 이제 그 농사를 보면 태풍이 불어가지고 싹 쓸어가 버리면 그 수고가 얼마나 헛됩니까? 태풍도 없고 도적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수고한 대로 먹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일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정도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이상도 주시죠? 그러면 어떤 복이 있을까요? 여호수아 24장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의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축지 아니한 성읍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하며 너희가 또 자기의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과실을 먹는다 하셨느니라. 예. 여러분, 이런 일이 있으면 진짜 좋겠죠? 이럴 때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지혜가 없으십니까? 이럴 때 크게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러면 좋겠죠? 예. 이런 일이 꼭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이렇습니다. 심지 아니한 포도원에서 그 포도를 먹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한 수고 이상으로 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내가 남 좋은 일 하면서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그냥 수고한 만큼만 얻고 싶으세요? 아니면 수고하지 아니한 것도 얻고 싶습니까?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다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부모님 밑에 살면서 어렸을 때는 사람이 사는 게 뭔지 잘 몰랐습니다. 부모님이 뭐 하시면서 사시는 것도 잘 몰랐고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쭉 부모님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또 제가 물어봤는데 저희 부모님이 사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참 인생이 이런 거구나 이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조금만 해드릴게요. 저희 아버지가 어머니가 굉장히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그냥 무일푼으로 그 부산으로 이렇게 오셨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고생을 하셨습니다. 조선소에서 일을 하셨는데 마스크도 없이 그 쇳가루를 먹고 그리고 하루에 한두 시간씩 잠을 자면서 청과점에서 일을 하시고 또 나중에는 또 노가다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IMF를 만나가지고 이제 있던 것도 다 까먹고 장사를 시작했는데 그게 뭐였냐면 숯불갈비집이에요. 제가 고깃집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나 힘든지요. 정말 고생만 하고 이제 남은 게 하나도 없었어요. 손해만 봤습니다. 그러고 이제 살고 보니까 늙어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부모님 입장에 생각해 보니까 먹고 산 거밖에 없어요. 고생한 거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남은 게 없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늙어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를 보니까. 네, 참 이게 인생입니다. 그런데 제가 신학을 이제 하고 또 부모님이 또 이제 나이가 드시면서 제가 나중에 이제 부모님을 좀 부양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됐잖아요. 근데 신학을 하면서 그게 좀 어렵게 됐습니다. 제가 성경 공부 시간 때는 이 이야기를 한번 해드렸는데요. 제가 신학을 하고 나서 얼마 뒤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 아버지가 갑자기 식당을 개학을 했대요. 그때는 이제
날품팔이로 일을 하고 계실 때였는데 그 회초장집 아시죠? 1층에는 횟감만 팔고 2층에는 이제 그 회를 떠가지고 오면 먹을 수 있는 거 이제 아시죠? 네, 그 집을 인수를 했는데 그 1층 집이 그 동네에서 장사가 제일 잘 되는 집이에요. 2층에 있는 집은 1층이 있기 때문에 문만 열면 손님이 들어옵니다. 문 안 열면 1층에서 전화해가지고 문 빨리 열라고 손님 들어간다고 그렇게 하는 집이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계약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해서 계약을 했을까요? 원래 그 집에 있던 사람, 그 집을 인수한 사람이 부부싸움을 했어요. 좀 미안한 일인데. 그래가지고 이혼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집이 금매로 나왔어요. 인테리어를 싹 다 해놓고 다 꾸며놓고 금매로 내놓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저희 아버지가 어떻게 소식을 들었는지 그걸 바로 인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한 10여 년을 하셨는데요. 제가 이제 보니까 그때가 그분들의 인생 중에 제일 평안한 때였습니다. 수고할 때는 남는 것도 없더니 뭐가 굴러 들어오니까 평안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 그 점에 대해서 감사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신학을 하는데 부모님이 손가락 빨고 있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사실 그런 생각도 잘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미리 헤아려 주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제 감사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이럴 수 있어요. 수고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수고해야지요. 수고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노력하면 다 되겠습니까? 세상적으로는 그렇죠. 근데 하나님 안에서는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에 남 좋은 일만 할 수도 있고 복을 안 주신다면 수고한 만큼 얻을 수도 있고 뿌리지도 않은 것을 거두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지요. 그죠? 네. 이 말씀을 우리가 참으로 믿는다면 내가 참으로 의를 심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꼭 심지 아니한 것도 거두실 때는 저도 꼭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뿐만이 아니라 옆에 사람을 돌아보시라는 이야기예요. 자, 우리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호세아서 10장 12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10장 12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예. 자, 하나님께서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이해해 보자면 우리가 긍휼을 거두기 위해서는 무엇을 심어야 합니까? 의를 심어야 합니다. 근데 심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묵은 땅을 먼저 기경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농사를 지어 보신 분들은 이해를 잘 하실 텐데요. 채소를 마트에서만 구경하시는 분들은 잘 이해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농사를 짓지 않고 이 땅을 오랫동안 묵혀두면 땅이 어떻게 될까요? 땅이 딱딱해지고 잡초가 많이 자라고 박해집니다. 그래서 거기다가는 무엇을 심어봐야 헛수고입니다. 아무데나가 심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땅에다가 애를 많이 써야 합니다. 그게 농사의 기술이더라고요. 아무데나 꽂아 놓는다고 해서 물만 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거제교에서 고추 농사도 지어보고 농사라고 하면 참 웃겠네. 몇 그루 가지나무도 심어보고 여러 개 심어봤는데요. 가지가 열매 많이 맺는 거 아시죠? 한 나무 심어놓으면 감당 못하게 맺히거든요. 제가 그거를 그래 본 적이 있어서 정말 기대를 하고 가지 모종을 사다가 심었습니다. 근데 이게 찬바람이 불도록 열매를 안 맺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겨우 죽기 전에 겨우 하나 맺고 죽더라고요. 종족 번식을 하기 위해서 하나는 맺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봤을 때 얼마나 섭섭하고 또 화가 나는지, 내가 그렇게 공을 들였는데 매일 드나들면서 잘 자라나 물도 주고 그랬는데 왜 하나밖에 안 맺냐는 거예요.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땅에 있어요. 땅에. 거기가 굉장히 박한 땅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복을 얻으려면, 긍휼을 얻으려면 의를 심어야 되는데, 그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묵은 땅이라는 게 뭘까요? 무엇이 묵은 땅입니까? 예. 신약 성경에서는 이것을 다른 말로 옛 사람이라고 합니다. 옛 사람. 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뭘로 만들었습니까? 흙으로 지으셨죠. 땅에 있는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묵은 땅을 우리는 옛사람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옛사람은 어떤 것일까요? 자, 에베소서 4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에베소서 4장 22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여기 보면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데요. 무엇이 옛사람입니까? 여기 보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사람 마음에 욕심 있지 않습니까? 정욕이 있잖아요. 그 정욕을 따라서 썩어져 가는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그 습관들, 그런 삶의 방식들. 사람이 습관이 몸에 배어 있지 않습니까? 사는 방식이 몸에 배어 있잖아요. 그죠? 근데 무엇이 그런 습관을 만듭니까? 그 사람의 어떤 욕심, 정욕, 이런 것이 그 사람의 습관을 만들거든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의 모습을 이제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않고 있는데, 그 사람이 묵은 땅을 기경하지 않고 있는데 거기에 어쩌다가 의로운 일을 하나 했다 칩시다. 그럼 그 의로운 일이 열매를 맺느냐는 거예요. 열매를 안 맺는다는 것입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지 않고 욕심을 가지고 썩어져가는 것을, 세상의 허무한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습관이 여전히 있으면서 한편으로 믿음이 있어서 좋은 일, 의로운 일, 거룩한 일, 이런 것을 했다 치잔 말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그 의로운 일이 열매를 맺겠느냐? 맺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4장을 보겠습니다.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4장 3절, 4절 읽겠습니다. 예레미야서 4장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 일을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예레미야 선지자도 호세아 선지자와 같이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묵은 땅을 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시덤불에다가 의를 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곧 4절의 말씀인데요. 스스로 할례를 행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다 할례를 행했습니다. 근데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죄를 도려내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마음속에 여전히 썩어져 가는 것들을 쫓는 그 옛습관, 그런 것들을 품고서 행악을 하면서 한편으로 의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파종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의를 행해야 되겠다. 내가 이제 거룩한 것을 행해야 되겠다. 또 좋은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겠지만 그 전에 중요한 것은 자기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문이냐면, 다른 어떤 한 사람의 인생을 이제 바라볼 때에 그 사람을 이렇게 판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을 바라보면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어떤 의문이 듭니까? 아니, 저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데 왜 복이 없지? 왜 아름답지 못하지? 왜 흉하기까지 하지? 물론 이것은 간단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어떠한 사람의 인생을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평가하자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나쁜 의도로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바라보고 있노라면 마음속에서 의문이 생긴다는 거예요. 저분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 분인데 왜 저러지? 거기에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을 수 있죠. 우리가 한 사람의 인생을 전체적으로 알지 못합니다. 그분이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모르는 사정이 무엇이 있었는지 우리가 다 알지 못하죠. 그래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나의 삶의 교훈으로 삼고자 묵상해 보자면 한 가지 가능성을 여기서 찾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뿌리는 것만 봤지 어디에다가 뿌리는지는 우리가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열심히 뿌리는 것만 봤지 그 씨앗이 떨어지는 땅이 묵은 땅인지 가시덤불인지 우리가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삶에는 이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 가지의 가능성이죠. 우리가 어떨 때는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생각으로 우리 스스로의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의를 행했다 하더라도 내 마음속에 옛사람이 그대로 있다면, 내 마음이 여전히 묵은 땅이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불의 심판을 멈출 자가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버려야 할 것이 있다면 버리는 것을 먼저 해야 합니다. 사람이 자신을 알지 않습니까? 내 몸뚱아리도 몇십 년 써보면 내 몸뚱아리는 그렇구나 하고 의사보다 더 잘 알잖아요. 그죠? 또 나라는 사람도 또 알지 않습니까? 이것은 뭔가 부담을 주는 것도 아니고 이건 잔소리하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나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내가 돈을 사랑하거나 쾌락을 사랑하거나 혹여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있다거나 혹은 게으른 습관이 있다거나 혹은 또 다른 나쁜 습관이 있다거나 또 하나님께서 주신 내 가정에서의 역할 이런 것들을 스스로 잘하지 못한다면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버릴 것을 버리는 것부터 해야 옳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매일 예배를 드려본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그런 것을 버릴 생각을 하지 않고 나 몰라 그런 거. 나 안 들을 거야. 냅둬 그냥 하고 그러면요. 사실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내가 1년 365일 예배를 드려본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을 먼저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볼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호세아서 말씀을 보시면요. 특별히 이 묵은 땅에 대해서 기경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경하라. 여러분 땅이 딱딱하게 이렇게 굳어 있으면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죠? 예, 우리나라 말로는 뭐라고 그럽니까? 갈아엎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갈아엎는다. 이 기경하다 이 말을 원문으로 찾아보면 부순다는 뜻입니다. 예, 너무 딱딱하니까 땅을 이제 부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 옛사람을 버리는 일은 갈아엎는 일이고 또 부수는 일이고 이것은 아주 대단히 고된 노역인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힘들다는 것입니다. 괴롭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같아서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을 바라보게 되고 깨닫고 그러면 내 마음속에 이렇게 더러운 것들이 있나? 하루아침에 다 뽑아버리고 싶죠? 그죠? 그 다음날에는 하루는 잡초 싹 뽑고 그 다음날에는 싹 갈아엎고 한 이틀 만에 그냥 다 했으면 좋겠죠? 그죠? 네.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내 안에 이런 마음이 있나? 내가 이런 사람인가? 그것에 대해서 하루도 같이 있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있어야죠. 있어야 합니다. 바울 사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피곤하다는 거거든요. 그것과 같이 있는 게 피곤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같이 있으면 피곤한 사람들 있죠.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근데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피곤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하루 만에 될까요? 다 될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일매일 해야 되는 일입니다. 이것은 운동과 같은 것입니다. 자기 마음을 기경하는 일은 하루아침에 포크레인 불러서 그냥 싹 갈아엎고 그게 아니라 매일매일 해야 되는 운동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디모데전서를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 디모데전서 4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예.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경건 이것이 바로 자기 마음을 경작하는 거죠. 그죠? 이것을 육체의 연습과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몸이 허약한 사람이 며칠 운동하면 건강해집니까? 여러분들 운동 많이 하시잖아요. 며칠 운동하면 건강해집니까? 네. 아마 이런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다 코웃음을 칠 겁니다. 며칠 가지고 되는 게 뭐가 있냐? 네. 내 마음에 이제 갑자기 이제 그 꽂혀가지고 하루를 운동을 열심히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알배기예요. 그죠? 네.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 알배기죠. 그죠?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생활이고 또 먹는 것을 관리하는 것도 며칠 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 습관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런 것처럼 내 마음을 다스리고 가꾸는 일도 이렇게 운동처럼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매일매일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혜롭게 해야 되는데요. 내 마음을 기경하는 이 일을 내 마음에 맡기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갑자기 마음이 동했다고 해서 열심히 하고 마음이 안 움직이면 안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 맡기지 말고 뭐에 맡겨야 될까요? 시간과 분량을 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운동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오늘 왠지 운동하고 싶다 해가지고 빡세게 운동하고 오늘은 좀 피곤하네 쉬고 싶다. 그럼 이런 사람들은 결국 운동을 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들도 다 해보셨잖아요. 그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결국 안 하죠. 그죠? 네. 시간을 정해야 합니다. 약속을 정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과 마음이 이렇든 저러하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성생활도 마찬가지인데요.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 마음이 중요하죠.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가 참 중요하죠. 그런데 마음에 맡기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나태해집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간을 정해놓고 또 분량을 정해놓고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고 그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어, 묵은 땅을 기경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하루에 1시간은 이 일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요?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자기를 돌아보고 이를 위해서 1시간을 써야 되지 않을까요? 1시간을 쓰지 않고 이 팍팍한 마음이 옛 습관이 벗어질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을 해버릇해야 합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게 힘들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제 부부가 있습니다. 근데 부부는 아이를 낳고 키우기 위해서 부부가 된 게 아니잖아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그 이전에 서로 사랑하니까 부부가 된 것이고 그 결과 그 일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만약에 아이를 낳기 위해서 부부가 만났다면 이것은 부부가 아니라 동업자죠. 그죠? 육아 공동체죠, 그냥. 그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어떤 관계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 일을 하시려고 교회 들어오셨습니까? 교회 일을 하시려고 교회 오셨습니까? 성업이 중요합니다. 전도하시려고 교회 오셨습니까? 천국 가려고 교회 오셨습니까? 물론 이 말이 다 맞는 말이죠. 그러나 그 이전에 하나님과 대면하고 관계하고 이게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이 교회에서 내가 이런 일하고 저런 일하고 만약에 하나님과 대면할 시간이 일하는 것 때문에 없다면 일을 줄여야 합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자신을 돌아보고 내 마음을 경작하고 이런 일이 반복되어야 그 사람이 진실로 의미 있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과 약속을 정해서 또 분량을 정해서 그 시간에 힘을 다해서 자기를 돌아보고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내 마음이 다스려집니다. 내 삶도 나아지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가 기승이죠. 그리고 이제 예배를 마치고 또 광고가 있겠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갈수록 모이기가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네, 신앙 상태, 또 영적인 상태가 또 걱정이 되는데요. 교회는 교회대로 최선을 이제 다해서 성도를 보살펴야 되겠지만, 그래도 개인의 몫이 있습니다. 가정의 몫이 있습니다. 가정의 몫은 가장을 중심으로 그 가정이 해야 되는 것이고요. 개인의 몫은 개인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우리가 만나기가 조금 더 힘들어졌다면 그때는 스스로 조금 더 힘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시절에 더욱더 힘을 내셔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그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마음 묵은 땅을 경작하고 기경해서 의를 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고 흠모할 만한 그런 인생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